오늘 이 두 강의만 잘 들으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내가 성경과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이렇게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숲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렇게 멀리서 숲을 이렇게 먼저 보고, 그리고 나무 한 그루를 이렇게 관찰할 때에 나무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분석적인 관점. 이렇게 현미경을 가지고 세밀하게 말씀을 이제 공부하고 묵상하는 방식의 성경 읽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는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가 성경 읽는 훈련들을 또 하지만 성경 읽기는 전체 숲을 보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한 본문을 정해놓고 우리가 집중해서 묵상하는 것은 이제 분석적인 이제 성경을 보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 성경의 숲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시간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 저는 설교를 항상 그냥 말씀 묵상 흐름 따라 지금 주일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 편의 설교를 1년에 수십 설교를 듣는데, 어느 날은 이 본문 설교 듣고 어느 날은 이 본문 설교 듣고 이 본문 저 본문 설교를 듣다 보면 뭔가 여러 가지 조각의 설교는 많이 들었는데 하나로 이렇게 깨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주일 설교만큼은 이제 말씀 묵상하는 그 본문의 흐름에 따라 말씀을 전하면 좀 더 이제 말씀이 더 깊이 있게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퍼즐을 이제 모으는 작업을 지금 오늘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성경은 총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40명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이제 사본으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지금 이제 번역이 되고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성경책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어느 날 하나님이 다 기록된 완성품을 보자기에 싸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명의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쓰게 하셨고, 그것이 어떤 것은 편지 형식으로, 어떤 것은 시와 수필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총 1600년 기간 동안 기록되었어요. 저자도 다 다르고 저자의 직업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성경책이 한 주제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한 주제를 지향하고 있다.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온 인류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온 인류 역사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남과 북이 나뉘어지고 남겨진 자, 남쪽 유다 지파, 그죠? 남유다, 그 남은 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열방에 또 복음이 전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인류로 펴져나가는,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뭔 주제라고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구약 산책을 시작해 보겠는데요. 구약 산책, 먼저 구약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주일학교 아이들만. 와, 잘 배웠네. 66권, 그죠? 성경 66권 중에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그러니까 쉽게 외우는 방법은
3 곱하기 9는 27. 그죠? 39, 27에서 총 66권 성경이에요. 그 66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먼저 구약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등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역사서. 그 다음은 시가서. 그 다음은 선지서. 선지서가 예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예언서. 그래서 역사서는 몇 권일까요? 총 17권. 외기 시월하고 역사서는 17권. 선지서도 17권. 쉽죠? 17권. 가운데 있는 시가서가 몇 권? 5권. 시가서 뭐예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요 5권만 기억하면 돼요. 구약 성경의 가운데 있는 요 5권이 시가서고, 앞에 있는 거는 다 역사서, 뒤에 있는 거는 다 예언자들의 예언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구약은 이제 쉬워졌잖아요. 그죠? 17권, 5권. 가운데 5권이 뭐예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여기는 다 시예요. 시. 문학 작품의 형식을 띠고 있는 시들이 시가서예요. 그래서 역사서는 어떤 거냐면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스토리가 있는 성경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역사. 그 다음에 선지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내용이고, 시가서는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 또 마음의 고백,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게 시가서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우리가 구약 산책 동안 해야 될 산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고속도로를 닦는 작업을 할 거예요. 고속도로를 닦는다는 건 뭐냐면은 역사서를 시간 흐름 순서대로 한번 펼쳐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역사서를 시간 흐름에 따라 한번 펼쳐보고, 그리고 나서 시가서와 예언서가 어느 시대 때에 어떻게 기록됐는지를 이제 가로등을 달고 가로수를 심으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구약 39권이 그냥 펼쳐진 성경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역사서를 펼쳐보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시가서, 예언서가 어느 시대에 쓰여졌는지를 올려본다라는 건데요. 자, 다음 한번 볼게요. 다음 다 암송해야 될 건 아니니까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볼게요. 성경 구조를 한번 이해하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자, 역사서만 한번 보면 맨 위가 역사서잖아요. 창은 뭘 줄임말이지? 창세기. 출은 출애굽기. 그 다음은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뺐어요. 그죠? 잘 보세요. 저걸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레위기가 빠진 이유는 뭐냐면 레위기는 율법이에요. 그죠? 율법을 정리해 놓은 율법서기 때문에 역사서 안에 속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빼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다음 신명기도 왜 빼놨을까? 신명기는 설교집이에요. 모세의 설교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역사서이긴 하지만 시간의 흐름 순서에서는 빼놓는다. 지금 시간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이 뭐예요? 룻기. 룻기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모압 땅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스토리를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룻기도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라서 뺀 거예요. 역사 흐름은 아니다. 뺀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해해야 될 거는 역대상과 역대하인데요. 역대상과 역대하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왜 반복을 했을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할 때에 그 후세대들에게 다시금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재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열왕기 상에서 읽은 본문이 똑같이 역대기에서 나오는 거야. 왜 똑같은 내용이 나오냐면 한 번 더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하도 흐름에서는 빼놓는다. 그 다음이 이제 포로 기한 때에 스가 뭘까요? 스 아닌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포로 기한의 역사를 쓴 책이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왜 빠지냐면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에스더와 관련된 스토리를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작업은, 그래서 구약이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귀환하는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시대까지를 10개 시대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요 10개 시대를 외우는 거야. 자, 이미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모션과 함께 외워볼게요. 자, 창조 시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는 뭐냐 하면, 족장,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대표적인 족장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족장 이야기예요. 족장은 그냥 이렇게 수용을 한번 상징해 볼게요. 쉽게 이해하라고. 족장 시대. 자, 그러면 여러분,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는 성경 어디와 연결되는 걸까? 창세기 내용이에요. 그죠? 창세기 이야기예요.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창세기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시대가 뭐냐면 출애굽 시대. 출애굽은 홍해를 건넌다라는 의미에서 출애굽, 그죠? 출애굽, 이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출애굽 시대. 그 다음 광야 시대는, 광야는 이게 땅이 그냥 이렇게 삭막하다 해서 그냥 광야, 이렇게 광야. 그럼 질문해 볼게요. 출애굽 시대는 성경 어디? 출애굽기 이야기했어. 광야는 어딜까요? 광야는 민수기와 연결된다 보면요. 민수기는 광야 40년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에도 앞부분에 광야 여정도 있긴 있어요. 있지만 주로 이제 민수기. 자, 그다음 광야 시대까지 했어요. 자, 4시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자, 이제 4시대 외웠죠. 광야 시대 다음, 그 다음에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을 건너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정복 시대는 싸움이니까 정복 시대. 자, 정복 시대는 성경 어딜까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 여호수아. 정복하고 나서 들어가서 나서 어느 시대가 시작되냐? 사사 시대. 힘센 삼손을 생각하면서 사사 시대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왕정 시대가 처음에는 통일 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분열 왕국이 돼요. 통일 왕국, 분열 왕국. 쉽죠, 그죠? 통일 왕국, 분열 왕국. 그 다음 나라가 잃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이렇게 하면 10시다 끝나. 이 성경 구약 전체예요, 전체. 자, 성경 구약 마스터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 왕국 시대, 분열 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자, 이렇게 10시대예요. 자, 옆에 두 분씩 한번 짝을 한번 지어볼게요. 옆에 둘씩. 자, 짝이 없으면 3명씩. 3명 같이 보세요. 3명 같이 보세요. 자, 둘이 같이 보시고, 3명인 사람은 3명 같이 봐요. 3명. 현아, 옆에 집사님 잘하시는지 잘 봐. 자, 같이 한번 해봐. 자, 준비. 같이 해봅시다. 같이 보면서 시작.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다딜 왕국 시대, 분열 왕국,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자,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10시대, 아마 지금도 다 안 해도 돼요. 이따 또 외울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구약 요 10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제 흘러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약을 한번 짚어보는 거고, 또 하나 작업은 뭐냐면 도대체 어느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두 축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볼게요. 이 지도 한 장만 있으면 구약 성경이 이 안에서 다 펼쳐졌어요. 구약 성경이 이 지도 안에서 펼쳐졌는데, 그런데 이 지도는 요것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숲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우리 페이지 한 번만 넘겨봐 주시면 이 지도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도냐, 전체 세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세계는 아니네.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가 어디 쪽에 있을까요? 아시아가 어디 쪽에 있을까?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는 지도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중국과 한국이 있고요. 이쪽 왼쪽으로 오면 이제 아시아를 지나 여기가 중동이죠. 그죠? 중동. 자, 자, 저기 지중해 바다 찾아보세요. 지중해 보이시죠? 지중해. 그리고 이스라엘 보이죠? 저 이스라엘이 지금 구약 시대 때는 땅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레바논 땅까지가 쭉 연결되는 곳인데요. 자, 요 지도가 지금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앞장으로 가보면, 앞장의 지도를 볼게요. 앞장의 지도를 보시면 요 지도인 거예요. 지중해 있고, 그죠? 지중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 가나안 땅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요단강 보이시죠?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 요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 그래서 요단강 위에 있는 호수가 무슨 호수예요? 긴네렛 호수라고도 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갈릴리 호수가 거기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지역이 헬몬산이 있는 이스라엘 지형으로 가보면 높은 산악 지역이에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남쪽 지역은 다 염해, 아래쪽은 광야예요. 광야. 이게 숲이 없고 다 광야 메마른 땅인데, 광야에서 올라가다 보면 요단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갈릴리쯤 가야 물이 있고 숲이 있고, 그리고 거기가 높은 산악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서 헬몬산의 눈이 녹아내려서 갈릴리 호수로의 물을 채우고, 거기에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고, 그게 내려와서 염해, 다른 말로 뭐예요? 사해. 이 사해 바다가 물이 갇혀 있는 죽은 바다, 소금 바다가 이 바로 염해 사해라고 하는 바다인데요.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릿속에 담아두면 일단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 지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어떻게 그려볼 것이냐. 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제 패드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여기 화면이 도화지가 있으면, 여러분 강의안 맨 뒷장을 넘기면 도화지가 있고, 아이들 한 장짜리 강의안에는 밑에 빈칸이 하나 있죠. 빈칸에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그려보라고 비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펜 가지고 어떻게 그려보냐면 아주 심플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그리는 게 뭔지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제가 방금 그린 이게 바다를 하나 그렸어요. 이 바다.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예요. 그죠? 지중해.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첫 번째 그냥 이렇게 뭐 네모 하나 그리면 지중해. 그 다음 이 갈고리 모양의 이건 뭘까요? 그렇죠.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이 어느 나라에 있어요? 이게? 이집트, 그죠?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집트, 애굽이고, 그리고 또 하나 V자 모양의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것도 바다, 그렇죠? 홍해. 이게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그리면 이건 뭘까요? 위에 게 갈릴리, 요단강, 사해바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도 바다가 하나 있는데, 이 바다는 성경에 나오지는 바다는 아니지만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이 있고, 여기에 강이 두 개 있는데 이 강이 뭘까요? 그렇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그림만 그릴 줄 알면 그냥 구약의
전체 배경이 이 지도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도 배경에서. 그러니까, 간략하게 보면 창세기의 처음 출발 에덴 동산의 이 근원지로 보는 곳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조 지역이거든요. 제 걸로 한번 넣어주시면 이곳에서 에덴 동산의 스토리가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대략 보고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요 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계 사적으로 보면 큰 4대 문명이 있는데 여기에 티그리스 강 지역에서 생긴 문명이 뭐예요? 그렇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출현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 오면 이집트 문명이 또 하나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가 이동하는 통로가 주로 이렇거든요. 이게 이동 통로예요. 두 문명이 만나는 지점에 이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은 사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전쟁의 또 역사가 있는 땅이었다라는 정도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도를 간략하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보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겨가 볼게요. 다음 화면 넘겨가 보면 자, 그 다음 앞에 화면 볼게요. 자, 이제 열 시대를 한번 지도로 한번 볼게요. 지도로. 먼저 창조 시대, 족장 시대는 성경 어디라고요? 창세기. 창세기에 에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조 지점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부모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잖아요. 우르 지역이 이제 보이죠. 데라가 살던 갈대아 우르 지역 2번 적혀 있죠. 2번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이들이 가던 통로가 위의 길을 따라서 쭉 가다가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멈춰버리잖아요. 데라가 하란에서 멈췄다가 데라가 거기서 죽죠.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다시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이 출발하는 지점이 하란 땅에서부터 4번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쉽게 이해하면 따라합시다. 네 인물, 네 사건. 네 사건이 먼저네요. 네 사건이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바벨탑. 요게 11장까지 창세기 이야기예요. 이게 창조 시대의 네 사건.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바벨탑. 요게 네 사건이고, 네 족장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여기까지가 네 족장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족장 가운데 요셉이 창세기가 끝날 때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죠. 그죠? 왜 애굽에 있는지는 이해하시죠? 요셉이 팔려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셉만 애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양식을 얻으러 온 야곱의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와서 창세기는 끝이 나요. 그죠? 그때 야곱의 가족이 70인이 넘어와요. 70명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서 살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430년 동안 살면서 하나의 거대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고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학대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 한번 넘겨보시면요. 다음 지도에서 자, 람셋이라는 곳이 보이죠. 고센 땅, 고센 찾으셨어요? 고센. 이 고센 람셋,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해서 비하히롯이라는 곳에서 홍해를 건너요. 이 홍해, 아까 우리가 V자로 그렸던 홍해의 왼쪽 바다를 건너서, 이거는 다 추측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걸로 지금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는 과정인데 추측이에요. 이 비하히롯에서 요단을 건너서 광야를 지나 맨 아래쪽에 시내산 보이시죠?
시내산까지 여정이 출애굽기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해요? 율법을 받는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출애굽 시대. 그 다음 광야 시대 민수기로 넘어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들이 어디를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한번 찾아볼게요. 가데스 바네아 찾으셨어요?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하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그리고 정탐 후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들이 보내도록 하시죠, 그죠? 바로 들어가지 않고 광야에서 38년을 광야에서 살다가 이 민수기가 끝나갈 때 어디에서 끝이 나냐면 저 위쪽에 있는 모압 땅 보이세요? 옆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압 평지에서 민수기가 끝이 나는데, 이때 모압에서 모세가 마지막 세 편의 설교를 해요. 모세의 그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 뭐라고요? 신명기고, 그리고 모세는 죽고, 모세와 아론은 죽고,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게요. 자, 다음 장 넘겨보면 요 지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단강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지도 보려면 요단강이 어딜까요? 사해 위쪽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도상의 오른쪽은 요단강 동편이에요. 동편. 그리고 왼쪽은 지중해 쪽에 있는 요단강 서편. 우리가 흔히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서편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 모압 평지까지 갈 동안에 이제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미리 분배받은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왜 반이냐? 이쪽 반이라고 해서 므낫세 반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미리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12장까지가 정복 전쟁 이야기,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분배하는 이야기. 그래서 총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게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 고지도 안에서 사사들에 의해서 이제 역사를 보내게 돼요. 사사 시대가 대략 한 350년에서 400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들이 주로 활동했던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러잖아요. 왕을 달라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처음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누굴까요? 사울왕. 자, 사울왕. 자, 성경의 사울왕은 어디에 처음 등장할까? 사울왕. 성경 어디일까요? 왕정 시대, 다니엘 왕국 시대의 첫 사울 왕이 등장하는 성경이 어딜까요? 자,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아니고 사무엘 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 상의 사울 이야기, 사무엘 하의 그 다음 왕 누구? 다윗 이야기, 열왕기 상의 그 다음 왕 누구? 솔로몬의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다니엘 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 왕 40년, 사무엘 상, 하, 열왕기 상까지.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잖아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떼가게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2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 다 악한 왕이었다 그랬고, 그죠? 우리가 열왕기서 공부할 때. 그리고 남유다는 총 여왕까지 합해서 20명의 왕, 그 중에서 선한 왕이 그래도 한 8명 정도 선한 왕이 등장했다. 그리고 나서 이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분열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나라를
빼앗기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된다. 그래서 빼앗긴 후부터는 뭐가 될까요? 포로기가 되겠죠. 포로기. 그래서 질문, 역사서에 포로기의 역사를 담은 역사서가 뭐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역사서가 아닐 것 같은데 잘 보긴 잘 봤는데 다니엘은 아니야. 그건 뭘까? 답은 없습니다. 없어요. 역사서에는 포로기 때의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기 때의 역사를 참고하는 것은 다니엘서와 에스겔서, 예언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포로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로 기환 때의 성경은 뭐가 있을까요? 포로 기환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그죠? 에스라, 느헤미야가 포로 기환의 역사예요. 에스라에서 1, 2차 포로 기환,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기환자예요. 그래서 세 차례에 의해서 침공당하고 포로 기환도 세 차례에 의해서 기환하는 역사. 이게 전체 역사인데요. 자, 마지막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그동안 10시대를 다 종합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창조 시대. 숫자 4에서부터 시작하는 네 사건, 네 족장으로 시작해서 창조 시대가 어디에서 끝이 나요? 애굽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끝이 나고 창조 족장 시대가 애굽에서 끝이 나죠. 여기가 창세기가 끝나는 지점이고, 그리고 출애굽 시대가 애굽에서 시작해서 시내산까지 맞춰지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이 광야 시대, 민수기가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에서 끝이 나고, 그리고 정복 시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보내고 나서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보내고 분열 왕국이 되고 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제 다시 포로로 귀환하는 맨 마지막 화살표를 찾아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포로 귀환하는 마지막 역사. 이때는 남유다 중심으로 남은 자들이 포로 귀환하는 그런 스토리고요.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음 한번 볼게요. 빵 띄우는 거. 자, 아까 본 건데, 아까 본 거를 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건너뛰고, 레위기는 왜 건너뛰었죠? 율법이라 그랬죠.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도 건너뛰고, 설교라,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는 건너뛰고, 사무엘 상 어느 왕? 사울. 사무엘 하 어느 왕? 다윗. 열왕기 상? 솔로몬. 열왕기 하? 그때는 이미 분열된 상태죠. 그죠? 분열 상태고. 그리고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예요. 역대상은 아담에서부터 해서 이스라엘 족보를 언급하고 나서 다윗 왕조의 관점에서 써내려가는 게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하의 내용을 시작으로 해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을 담은 것이 역대하 내용이다. 그리고 포로기 때는 역사서가 없고 포로 기한의 역사서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1, 2, 3차 기한의 스토리를 담고 있다. 자, 그다음 한번 넘겨볼게요. 자,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시가서인데 시가서를 한번 담아볼게요. 시가서 몇 권? 5권. 이 5권 중에 욥기에 해당하는 시대가 창조 시대예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 때의 욥이라고 한 인물의 이야기를 담아 놓은 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시편은 누가 쓴 책이에요? 다윗이 주로 많이 썼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인 사무엘 상하 걸쳐서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가, 잠언,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열왕기 상고 시대에 연결된다. 의미를 아시겠죠? 시가서는 연결이 되죠. 연결이 되고. 자, 그 다음 예언서 한번 볼게요. 예언서도 간단해요.
예언서를 볼 때 예언서가 총 몇 권? 17권. 17권. 17권 예언서 중에서 포로기 때에 쓰여진 예언서가 2권이 있는데 뭘까요? 포로기 예언서. 에스겔, 다니엘. 오늘 우리가 다니엘 말씀이 포로기 때예요. 그죠? 포로기 때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 에스겔이 2차 포로예요. 성경 순서랑은 반대예요. 이거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요. 다니엘이 1차 포로, 에스겔이 2차 포로. 포로기 때 성경이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포로 기한에 예언자가 누가 있을까요? 포로 기한. 성경 맨 마지막 3권.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포로 기한의 역사 때 기록된 성경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면 나머지는 다 어디냐? 열왕기 상하에 있는 시대. 그러니까 통일왕국, 분열왕국 그 시대 때에 주로 분열왕국이죠. 주로 분열왕국 때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모아놓은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 전체 내용입니다. 혹시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을 없으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을 한번 훑어봤고요. 자, 이제 조별 워크샵 시간인데 조별 워크샵은 제가 과제만 내어드리고 진행은 또 전사님이 해주실 텐데요. 자, 조별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조별 팀들이 같이 둘러 앉아가지고 10시대를 같이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10시대. 모션과 함께 10시대. 이건 할 수 있겠죠? 해보고 1차 미션은 10시대 외우기. 그 다음에 2차 미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순서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외워보는데, 그래서 혹시 아이들 중에 참여가 어려운 아이들이 있으시면 아주 저학년 아이들은 같이 엄마랑 깔려서 해도 되겠어요? 깔려서 해도 되겠고, 그리고 영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나는 붙어가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둘씩 짝을 좀 지어줘서 붙어가게 해서 최소한 그룹이 5그룹은 나오도록 5그룹이 나오게 해서 외우는 거, 요 2가지 워크샵을 우리 한 15분 동안 간식 먹으면서 서로 교재 잠깐 나누고, 그리고 워크샵 준비를 하고 다 되면 이제 앞에 나와서 다 같이 한번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